네, 반갑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남산교회에서 저의 삶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1968년도는 남과 북이 극단으로 대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무장공비들을 서울에 침투시킨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틀 후에 동해에서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해바다에서 저희 아버지가 연평도 쪽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한의 경비정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 집은 이제 완전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했죠. 제가 태어난 섬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개화도라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충격받고 힘들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할 텐데, 저희 어머니는 평소부터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삶을 놓고자 죽으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뱃속에 임신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죽으려고 부엌에서 살아있는 보고를 뜯어먹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큰 소리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질러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신히 어머니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1968년도 7월 10일 날, 그때 바람 불고 폭풍이 심하게 불었을 때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몸과 마음도 성치 않고 남편도 없고 애들은 6명이나 있고 어떻게 살려고 할지 동네 사람들이 다 울 정도로 그런 가운데 제가 태어났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셨는데 집에 오지 못하고 어디 또 끌려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올 때 각 개인에게 쌀을 줬는데 그 아버지가 쌀을 안 버리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거기서 그 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그 잠도 안 재우고 그 몽둥이로 때리고, 또 물구나무 세워놓고 고춧가루를 코에 붓고, 또 한글도 모르는 분한테 한글을 가르쳐서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닳기까지 자백서를 쓰게 해서 결국은 방공법, 국가보안법 이런 위반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1년 뒤에 풀려나셨는데 아버지는 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또 고문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형사들한테 당한 그 고난, 그 아픔을 저희 어머니한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 폭행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무나 힘들었고,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너무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고, 저희는 아버지를 피해서 맨날 산으로 도망다니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가 9살 때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장남 형이 계셨는데, 저희 형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런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제동을 지나가 보니까 그 거리에 지금도 그 문짝 만드는 그런 가구 거리가 있더라고요. 형이 거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님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형님 병원비 때문에 남의 집 가정부 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누나 중에 한 명이 집에 가고 싶다고 밤마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밤에 탈출해서 차비가 없으니까 그 장항선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군산에 가려고 장항선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 형님은 폐렴 때문에 24살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섬에 있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님도 안 계시고 누님들 다 밖에 있고, 어머니는
남편 보내고 장남 보내고 딸들은 가정부로 보내고 마음을 못 잡고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시고 바닷가로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아무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는 바닷가 파도였습니다. 매일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만 보고 누님만 그리워하다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면 친구들은 엄마 아빠들이 엄마가 밥 먹으러 막 부르잖아요. 저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파도가 와가지고 저희 그림을 다 가져가고 다음날 또 넓은 바닷가를 내주고 그럼 거기서 또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군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공장 다녀서 옛날 합판 공장 다녀가지고 그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저희 가까운 분이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전세금을 빼갔습니다. 저희 전 재산이었는데 결국 군산에서 못 살고 그 군산 옆에 금강이 흐르고 옆에 충청도가 있습니다. 그 서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시골로. 근데 거기도 살 집이 없어서 빈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사를 가면 전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학을 시킬 줄 몰라서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40km를 왕복 40km를 아침에 그 자전거 타고 한 7, 8km를 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서 걸어서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저녁은 여유가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눈 올 땐 눈 맞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하도 많이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굵었어요. 지금도 굵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다리가 굵으니까 너 육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육군사관학교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 육사 갈래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너는 안 돼, 또 다른 얘기하면 넌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왜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 뭐 하라고 해도 막 하라, 지금 부족한 판에 왜 안 된다고 자꾸 하는가. 알고 보니까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고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때부터 학교 가면 낙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림 낙서를 했어요.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불량학생이라고 하면서 저의 따귀를 때리고 엄청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그래도 울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계속 낙서만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반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미술 교생 선생님이. 저의 낙서를 보더니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냐고 하면서 너는 정말 큰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면서 저를 미술실로 데려가서 데쌍이라고 아시죠? 그 데쌍을 가르쳐 주시고 방학이 됐는데 저를 서울로 데려가셔서 미술학원에서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28살 총각 선생님, 정식 선생님도 아닌 분이.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미술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국을 빛내는 그런 좋은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3년 동안이나 미술 학원비, 비싸잖아요, 또 미술 재료비, 숙식비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저를 미술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그 어둠의 구렁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때 제가 17살이었고 선생님이 28살이었는데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돌봐주신 그 사랑과 그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출연할 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36년 넘게. 그러다가 방송 나간 다음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때 저를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1987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화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화실에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선배님 한 분이 교회 가면 따뜻하니까
오늘 밤에 교회 가서 한번 하룻밤 놔보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밤 11시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단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중간 정도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앞에 있는 정말 이 정도 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제가 인생 처음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 인생이 영화처럼 보이면서 너무 인생이 서러워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흐느낌이 되고 막 통곡이 돼가지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주면서 다독여주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 포근했던 그 깊은 평강,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교회 예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부흥회는 다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거리에 부흥회 현수막만 보이더라고요. 그 현수막 보이면 가서 앉아서 부흥회를 막 계속 쫓아다녔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큰 구원의 감격을 잊고 정말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는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도 예수 믿어 삽니다 하면서 손잡고 막 기도해주고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그 정도로 제가 뜨겁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김포공항에 자주 가보면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파송할 때나 돌아갈 때 제가 막 따라가가지고 김포공항에 막 자주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황금색 빛에 막 그 세계지도가 벽에 있길래 그 벽에 막 세계지도를 붙잡고 저를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중국어도 공부하고 또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중국 모자를 쓰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잘 알아봐가지고 중국 청와대학 있잖아요. 거기 어학 코스가 있다는 걸 알고 접수를 해서 거기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유학생 선교사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출국만 앞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네 왜 중국에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공부하러 가려고 한다니까 난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네 할아버지까지 내가 다 파봤다고. 자네 지금 북경을 통해서 북한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내려졌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정말 나는 이제 선교사도 갈 수 없는 존재인가? 왜 연자제가 옛날에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나를 이렇게 덮치고 있는가? 그때 너무 낙망하고 너무 힘들어서 노동 일을 하면서 생각이 하도 정리가 안 돼서 노동하면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을 때 저희 선배 한 명이 너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돼가지고 신문사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사만 한번 안 그려볼래 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시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화를 그려보니까 저한테 좀 적성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가보다는 글은 좀 못 쓰지만 그래도 글을 좀 쓰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림도 그리고 나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만화가 나한테 굉장히 적성에 맞다. 나의 강점이다.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노태우 정부였거든요. 노태우 정부를 막 신랄하게 풍자를 많이 했죠. 그럴 때 1994년도인가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그 만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제가 막 보다가 갑자기 기독교 지식을 이렇게 만화로 풀어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기독교계 이원복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 선교 발달사라는 만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20개국의 기도 제목을 정리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만화로 만들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또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독교계 이원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 만화 그린 거 정말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려보고 싶다 해서 고전 중에 고전, 잘 읽기 어려운 책, 그러나 꼭 읽어야 될 필독서
그게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만화로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책을 해독하는 데만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만화를 하루에 15시간씩 그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붉은 반점이 이렇게 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상포진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크게 걸려가지고 작업도 못하고 이제 거기 누워있다시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종두야, 열심히 너무 앞서고 있다. 너의 그 열정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면 너의 열정의 결과물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 만화를 기도하면서 그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제가 대상포진이 났고 나서 반드시 책상에 가면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5년 걸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저는 만화 한 권을 끝냈습니다.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출판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제가 출판사 전속 작가가 되어서 10년 동안 성경, 조직신학, 계시록, 로마서, 레위기, 또 성경 개관, 인물, 교회사 무려 한 300페이지 넘는 책을 40권 이상 출간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저를 조금 이름은 알 거예요. 저 이름을 모르셨다면 아마 책을 좀 안 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1년에 4권씩 책을 냈어요. 초인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출판사에게 은퇴해서 나도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어요. 그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책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뒤부터. 그때 어떤 프로를 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전도서 11장 1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너의 만화를 인터넷에 무료로 나눠주어라.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만족스러운데 하면서 그냥 3년 정도를 그냥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출판사 전속 작가를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고 방황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제가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해서 반강제적으로 제가 작가가 그냥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CBMC라는 모임을 만나게 되고 그 선배님들을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왜 만화로 전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3년 전에 했었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전도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데요. 전도 만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단법인 올피플이라고 해서 만화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들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외국인 안산 거리, 그 다음에 청소년 집회, 공군, 진주 그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만화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군부대도 가면요 책들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안 가져가 애들이. 근데 이렇게 만화를 주니까 너무 다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소년회 갔을 때도 애들이 이렇게 문신색이 덩치 있던 큰 애들도 저보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만화가라니까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만화를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기적의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49년 동안 묻혀졌던 사건, 아버지 간첩 누명 사건이 49년 만에 갑자기 어떻게 재조명돼가지고 막 신문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배에 탔던, 아까 영상에도 있었는데 그 배에 탔던 분 중에 어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생존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증인을 서져가지고 재심이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재심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재판부에서 아버지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간첩에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판결을 내리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 쓰였던 그 간첩 프레임, 우리 가족에 쓰였던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어떤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 가족이 겪게 되었고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때 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갑자기 뇌이기에 희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친척들, 또 주변 사람들, 국가를 원망하며 살았던 제 마음들, 이제는 다 주님 앞에서 모든 걸 용서하고 이제 미래로 가자. 내 인생에 희년이 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년을 주셨다 하면서 제 인생에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인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자. 그동안 제가 국가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저 한국을 떠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친척들, 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던 또 주변 사람들을 엄청 원망하며 살았는데 원망하니까 인생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면 불탄 나무 조각에서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50이 되면 뭐가 오죠? 갱년기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갱신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야, 완전히. 독수리 치면 날개 치는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인생을 새로 살아봐라.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 제 눈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을 살자. 저는요, 초등학교도 혼자 입학했어요. 저를 초등학교 입학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일찍 가가지고 7살 때 들어갔어요. 형 따라갔다가, 주변 동네 형들 따라갔다가 입학돼가지고 7살 때 들어갔는데 졸업식, 입학식, 아무도 안 왔어요, 집에서. 너무 홀로, 의사결정도 맨날 혼자 하고.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기도도 혼자보다는 2-3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 교회와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제는 내가 함께 가야 되겠다.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결단을 내렸고요. 세 번째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 인생을 살자. 저는 피해자 생각이 많아서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자. 받고자 하니까 항상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려고 마음먹으니까 내 손에 전도 만화가 있더라고요. 주자. 그때부터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계산해보니까요, 지금까지 70만 권의 만화를 나눠줬어요. 찌라시가 아니라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여러분 1000권만 나눠주려고 해봐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것도 인도에서 200만 명 이상이 만화를 읽었습니다. 주는 자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주려고 하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주려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받으려고 하면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만화만, 주님 저 만화만 주지 말고 돈도 좀 주게 해주세요 했더니 물질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의 희년을 선포하고 나니까 고향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이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렇게 피를 막 흘려가지고 여기 지금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간첩의 아들이라고 저희
집에 장독대에 돌 던지고.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고향이 있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아빠는 왜 명절 때 고향을 안 가냐고 대답을 못 해줬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40년 만에 마치 야곱이 봤던 그 고향에 돌아가듯이 아이들 데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을 갔어요. 용서와 화해 여행을 하러 갔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했는데 오히려 친척들이 저를 안아주고 동네 사람 잘 왔다, 잘 컸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무 착한 분이었다 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한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0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너의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너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슬픔을 다 벗겨내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숨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드리고 내가 그렸던 그 그림 그렸던 그 장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한 대학원대학교라는 그곳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감리교 선교사님이, 저는 장로교 쪽이거든요.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인도에 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저의 윌리엄 캐리 만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실제로 인도에 온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서 그분 한번 꼭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연결했는데 이미 인도에 만화 전도팀이 있더라고요. 땅에 쓰신 글씨라고, 원정아 선교사라고, 옥토교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이렇게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분은 제 만화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절판된 만화를 그분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은 어떤 표정을 짓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합심해서 그동안은 이제 미국 옛날 만화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저작권도 걸리고 좀 잘 사람들이 안 본대요. 그래서 요즘 한류 시대 아닌가, 한국 만화로 하자. 저의 만화를 갖고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힌디어로 번역해가지고 만화로 준비하고, 인도 OM 선교 출판부에서 현지에서 책을 몇만 부 이상 찍었어요.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0년 코로나가 딱 발생하면서 인도가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인도는 하루에요 10만 명이 죽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 가정이 1,300가정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1,000가정이 다 나왔어요. 다 외국으로 가고 흩어졌어요. 거기 300가정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원정아 선교사 만화 전도팀이 안 가고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 인도에. 그런데 그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구호품 있으면, 마스크라도 있으면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급하게 쌓았던 만화, 여기 있잖아요. 이 만화에다가 마스크 10장을 넣고, 그 다음에 비타민, 껌, 거기에 대한민국 국기와 인도 국기를 딱 넣어가지고, 그때는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빈민들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걸 받으려고 3시간 전부터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이 봉쇄되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뭄바이에 빈민촌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 영상도 있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경찰들이 다 보호해주면서 나눠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50만 권 이상이 인도에 나눠졌어요. 3년 동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그동안 윤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내가 다음 생에 쥐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원숭이로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윤회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고, 오직 다시 사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인도에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는요 문맹자만 3만 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만 주면은 그 아이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어달라고 막 글 읽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거 하나에 한 10명씩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주다가 또 읽고, 또 집에다 갖다 놓으면 가족들이 한 6, 7명 되니까 다 돌아가면서 읽고, 그렇게 인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네팔에서 5만 권을 찍었고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몽골, 계속해서 지금 만화 전도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후원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컨텐츠도 제공해주고 인쇄비도 제공해줘가지고 지금 인도에 지금 100만 권 지금 저희가 만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은 인도 현지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OM 선교에 하루에 120통씩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주지 지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꿈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권을 찍어서 그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나눠주게 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이 복음 전도 만화 100만 부를 인도 현지 사역자들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지의 땅, 자기가 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원숭이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불쌍한 이 인도 영혼들, 우리랑 관계도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를 전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목숨 걸고 감옥 갈 뻔하고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경찰이 이걸 쭉 읽어보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만화를 들고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 지역이 또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단체들과 연결해서 지금은 웹툰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프간 사람들이 4천만 명, 인구가 4천만 명인데 그 중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4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280만 명에게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기업 광고란을 통해서 주면은 280만 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타겟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요. 그 중에 5천 명에게 보내면 그 중에 10명 정도한테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 1년에 400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와서요, 그들이 줌 모임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중에 몰래 만나가지고 세례주고 그 중에 신학교까지, 줌 신학교가 열려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의 만화를 아프간어로 이걸 번역해가지고 그 페이스북 통해서 8천 명한테 보냈어요. 12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2명이 지금 예수 믿기로 해서 좀 줌으로 만나서 세례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슬람 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가 없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평생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일주일에 2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컨텐츠 코디네이터로 들어가서 지금 이런 제가 그랬던 만화들을 다 번역하고 해가지고 지금 웹툰으로 하고 막 그 무빙툰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누고, 지금 큰 이슬람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 정말 지금도 아프간 이런 데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이 계셔요. 목숨 걸고 거기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선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북한말로 지금 번역해서 북한 그 지역에서 좀, 북한 너머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하려고 지금 조촌용들하고 하려고 지금 원정아 선교사님 소개해줘가지고 또 지금 그쪽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10대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은 지금 디지털 세계가 자기 놀이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페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제가 시간이 다음에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요. 포트나이트라는 사이트는 회원이 4억 명인데 10살부터 17살까지가 무려 90%입니다. 그러면 3억 6천만 명이 거기 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페토는 우리나라 건데요. 지금 현재 3억 명이 회원인데 90%가 1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7천만 명이 청소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바이블 랜드를 건설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아바타들이 와서 성막을 구경하도록. 그리고 그 뒤에 신의 산도 만들 거고요. 옆에 홍해도 만들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도 만들고 빈 무덤도 만들고 해서 이 청소년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경험하고 거기에 더 궁금한 사람은 그 지역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인물들과 카톡 친구 맺고 대화하는,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그 교회, 지역교회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상담받게 하는 그런 챗봇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치십니까? 네.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과 꿈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데 왜 우리는 생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왜 그런 생각도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전문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외부 건물이나 내부로 들어가는 성막을 지금 건설하게 됐고요. 주님, 저도 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국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역사 인물과 대화하는 그런 챗봇을 지금 1차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성경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IBM 왓슨 한국 담당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또 LG 기술연구도 연결돼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의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군산상고 졸업했거든요. 역전의 명에서 군산상고잖아요. 인생도 역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31장 10절, 지난주 설교 제목했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종두야, 다시 꿈을 꿔라. 더 크게 꿔라. 더 크게. 하나님은 현실과 가상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무한대로 꿈을 꿔라. 주님,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너 입을 열어 기도하라. 요즘 사람들이 말은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한 3시간 말해도 질리지 않은가 봐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려면 입이 딱 닫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입이 다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제비를 봤더니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입을 막 쫙쫙 벌려요. 그러면 입 벌린 제비한테만 먹이를 주고 입 안 벌리고 게으른 그 개들은 다 죽어요. 절대 입 벌리라고 해가지고 먹이 안 줘요. 입을 크게 벌린 제비만 살아남더라고요. 옛날 페르시아 왕 때 다리우스랑 아시죠? 분봉왕들을 다 모아놓고 내 입을 10개 해라 그렇게 했대요, 실제로. 그랬더니 분봉왕들이 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입을 안 벌린 거예요. 근데 어떤 왕들은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렸더니 다리우스 왕이 지나가면서 그 입에다가 보석을 다 채워줬대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도를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지금 불교에 그 스님이 되려고 하는 그 정식 스님이 될 불교대학에 지원자가 없어서 난리래요. 천주교에도 그 신부 되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지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 전대협 10만 명 넘었을 때 선교단체 10,000명, 전대협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교회 가장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가 가장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희망이에요. 지금은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너무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열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침묵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들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더 넓게,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마나 1억 부를 발간해서 지구촌을 아예 덮어버리자. 1억 부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연결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 국제 CBMC 거기 전도분과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한 지회 전도분과 위원장인데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세계 CBMC 전도분과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조직과 함께 1억 부의 만화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나눠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개척교회, 부산 지역 개척교회 50교회 만화 5,500권을 기증해가지고 나눠줬는데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성도가 5명이에요. 코로나 겪으면서 3명이 나갔대요.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거기에 헌금 10만 원하고 전도 만화 100권을 전달해주니까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00개 개척교회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전도 만화 100권씩 보내드리려고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너무나 고통하고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보다도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꿈은요, 지금 이게 저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 만화가 10명도 안 돼요. 다 게임으로 빠지고 다 빠져요. 그래서 어제 그 원정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국정원이 보호해야 된다고. 너무 희귀하다고. 큰 위로를 얻었는데요. 우리 후배들이 있어야 연결해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만화만 잘 그린다고 사역 못해요.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만 좋으면 만화 못하잖아요. 신앙과 헌신이 된 그런 20대 젊은 문화사역자들 발굴해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꿈을 제가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비전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부흥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웹 3.0 시대가 되니까요, 청소년들을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가상세계 애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희 거기 가면 애들하고 막 카톡도 하고 막 그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청소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요, 어른들은 이거 받으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데 애들은 다 받아요. 애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전도가 사실은 애들이 제일 잘 돼요. 근데 애들 전도를 제일 안 해요. 지금은 안 될까봐. 실제 가서 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각성하고 깨워야 됩니다. 졸음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졸음운전하는 영상을 봤더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데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각성하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돌아오도록 그들이 부흥 세대가 되어서 우리나라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한반도에 이 세운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꿈을 꾸면서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려가겠지만 저희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커다란 부흥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